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고 가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흔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오고 한 영혼 더 주님께로 또한 인도하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지금 성경 통독 중입니다. 여러분 4월 읽기표, 4월 읽기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고 3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 오늘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층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 팀에서 또 한 번 더 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채일 집사님 그 염증이 이제 몸에 생기셨는데 이것이 이제 피를 타고 다른 곳에 전이가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장기에 약간 좀 그게 전이가 됐고 그리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전신 마취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3차례 했고 오늘 또 오늘 아침에 아마 또 급하게 또 예정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의료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의료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로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제 그 혈압이라든지 또 이 염증을 낮추고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잘 그 약들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금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지금 그랬다가 지금 계속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이 어려움이 잘 오히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순옥 집사님 31일 생일 맞이하셨고요. 부활절 개인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계란 아마 그 한 판 10개짜리 아마 날계란입니다. 가져가서 잘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라고 우리 역성교에서 준비하시고 아마 또 떡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성경 통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우산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 겁니다. 3단 자동우산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교회 이름과 성경 통독 기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자동우산이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펴서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접을 때 당기지 마시고 누르세요. 그래서 잡고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딸깍할 때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무래도 단점이 있어요. 지난번 거는 저희가 굉장히 튼튼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작고 또 전체가 자동이다 보니까 조금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비싼 건 아닙니다. 지난번 거는 굉장히 비싼 거였고요. 죄송한데 그래서 아예 고장 나면 그렇구나 하고 쓸 때까지 잘 또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나눠드리면 좀 시간이 좀 비해서 대표로 좀 우리 김인수 장로님 드리고 다른 분들이 이따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인수 장로님 대표로
박수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에 얽매여 살고 두려움과 염려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온전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할 천국이 소망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과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쁜 날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날에도 외롭게 홀로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국계 객지에 군대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을 참으며 또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채일 집사님, 주여 그 상처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그 손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의료진에게도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영증이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고, 아니 영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 고름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회복과 치유와 교훈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이제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옆에 와서, 아저씨,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요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 밑에서 이제 슬픈 얼굴로 바라보시는 분은 예수님 어머니예요. 저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묻은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기독교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의 그 신앙을 감탄하면서 가던 길을 다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옷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돌아다 보니까 아까 그 소년이에요. 소년이 막 헐떡거리면서 아저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말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 목회자로서 여러 번 이제 임종을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임종이 이제 가깝다고 해서 달려가면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는 한참 있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임종하는 경우죠.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 드리다가 여러분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저에게나 그분에게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저는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임종자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힘없는 손이 파리하게 떨리고 그 희미한 동공이 뭔가 모를 두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간절히 안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사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돼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 이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몰라서 두려워한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몰라서 두려워한다. 사람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체념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평안하고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유대인의 책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데 이 길이 너무나 덥고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이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힘들어서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목이 타고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가서 좀 쉬었다 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아, 저기 무덤이 있구나. 아, 저기 무덤이 있구나. 그러면 동네가 멀지 않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후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 그 밖에다가 묘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분명하죠. 무덤이 사람 사는 동네와 가깝게 있듯이, 그리고 죽음도요 우리 삶 곁에 바짝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제 보면 이란 단어가 이 자궁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툼이란 단어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 툼을 보면 여러분 첫 글자만 달라요. 태어나는 자궁과 사실 죽는 무덤이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유를 아시나요? 죽음을 지배하는 분이 누군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부활주일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6번째 질문. 오늘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여자여 어찌하여 웃냐 하는데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마리아는 이렇게 기쁜 날에 울고 부활의 날에 울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자,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은 예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땅을 파고 완전히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일에 헝겊으로 시신을 이제 둘둘 말아서 동굴에 이제 넣어두었다가 때가 되면 향을 바르고 제대로 장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왔는데 놀랍게도 이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요,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무덤문은 큰 돌문으로 막혀 있고 거기는 이제 뭐 그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 했어요? 거기에다가 인봉을 딱 해놓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이게 뭐예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마자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는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와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돌아가고 마리아는 다시 와가지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틀림없이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살아생전에도 고난받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더니 죽은 다음에도 신주조차 없어진 예수님.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시신까지 없어졌다니, 이 마리아는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왜 하필이면 여자인 마리아였던가 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요, 가족도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이 연약한 여자가 혼자 나와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못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여자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파격적인 일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전후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아주 낮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벤 시라크라는 사람이 쓴 집에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요 모두 여자 때문이고, 여자의 그 악인은 남자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딸을 낳으면 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벤 시라크가 열거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 이런 옷에 좀이 나오듯이 여자로부터 심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자의 친절보다 남자의 심술이 난다니 여자는 치욕과 비난을 낳을 뿐이다. 아멘 하시는 분 없죠? 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니까 여성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네가 너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믿지 말라라고도 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아내에게 제사를 넘기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부양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경제권을 여성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결정적인 모독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법정에서 증언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종들에게 증언을 시키거나 차라리 강도에게 증언을 시킬 망정 여자에게 법정 증언은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여성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인내를 가지시고 듣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자의 영혼이 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익을 얻을 수 없거나 형벌에 두려움이 없으면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불안한 것이, 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 여자분들이 집단으로 퇴장할 위험성인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성숙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같은 정말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편견과 차별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그 여성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하셨어요. 예수님 여성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여성들을요 제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다비다가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제자. 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마리아가 그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의 이 발치에 앉았다, 이 발 아래 앉는다, 이 말은요 제자가 된다라는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여성들을 만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떤 비유나 말씀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삶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싸우는 그 여인의 비유는요, 대표적인 기도의 비유죠.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으로 만든 빵 이야기는 대표적인 여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방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도 여자였어요.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제 비난하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편에 서서 열정적으로 대변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이제 두렵돈을 바쳤다는 이야기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던 부자 남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아무도 모르게 그 정말 뜨거운 그 사막, 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홀로 나온 여인을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여성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갈 때 울며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 약자, 병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이 여성을 포함해서 당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요, 그 이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한순간에 눈물을 그쳤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울고 있던 그 여인이 한순간에 눈물을 멈췄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렇게 이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 여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활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연약한 슬퍼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요, 이름을 부르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모세야, 기드오나, 사무엘아, 마리아야, 레이야, 삭개오야. 예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본래 이 찬양은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그 설교 제목에 부합한 찬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교회 음악 가시는 분에게 찬양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든 곡입니다. 처음 이 찬양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죠. 제가 영어를 읽기보다는 옆에 있는 제가 한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고요. 자, 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아시네. 나에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네. 그가 내 마음을 만드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의 손에 내 인생이 있었네. 그는 내 이름을 아시네. 그는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네. 그는 흐르는 모든 눈물을 보시며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성가도 가사는 거의 비슷해요. 좀 같이 한번 여러분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중요한 거는요, 내 이름을 아시죠? 마리아야. 내 모든 생각으로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몸이 시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나타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죽어서 다시 못 만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부활은요, 인생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부활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실 때 나사로는 죽음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야 도마야 부르실 때 도마가 불신하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실 때 베드로가 목자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실 때 사울은요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김익두야 하고 부를 때 김익두는요 깡패에서 한국을 깨우는 부흥사로 새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기야 부를 때 여러분 조용기는요 폐병 환자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슈바이처야 라고 부를 때 슈바이처는 독일의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도 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물도 아픔도 아신다는 거 아신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의 고통도요 죽음의 심지어 한계도 죄의 세력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처투성이에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상처에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대요. 이 A형 상처는 absence,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상처예요. 결핍된 거.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를 비롯해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됐는데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 결핍, 결핍의 상처입니다. B형 상처는 bad,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상처예요. 누구를까 부당하게 사랑을 빼앗기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했을 때 오는 상처.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각각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A형, 결핍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남의 사랑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공격합니다. 또 다른 상처, 이 B형 상처는요 무시당하고 억눌린 이 상처받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피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 벽을 쌓고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혼자 이제 독차지하려다가 실수한 것 같고요. 베드로는 억눌리며 살아온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잘 보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로 오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상처 치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두 가지 상처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고요. 또 몸파는 여인이 되고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억눌리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이름을 부를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남낙현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이제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 있어 좋다. 시인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패한 사랑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실패한 시험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눈물보다 깊이를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며 외쳤어요.
자,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어떤 사람은 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백설공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백설공주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강해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백이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에 주둥아리를 눌리는 사람. 이게 백설공주래. 마리아는 여러분 이제 과거의 그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과 자기함과 질병과 상처에 허덕이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갇혀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좀 가격해서 그렇죠.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하늘의 공주. 거룩한 입을 벌려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소리치는, 기독교 역사상 부활을 전하는 그 최초의 간증자,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요, 그 자유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병들고 억눌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고 그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를 얻은 마리아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과 예수님 만난 기념으로 하와이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어야겠다고 헬몬산 수양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키워드가 형제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래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래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친구 혹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 내 형제라고 불러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과 관계를 가져요. 세상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인 세상으로 가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간격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는 사명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소리치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무덤 앞에 선 마리아처럼 울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 절망, 죄, 죽음의 문제를 직접 겪으시고 친히 정복하신 주님. 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요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그분과 함께 살고요, 죽으면 부활의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로 계셨던 김준국 목사님께서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 매사라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었는데요. 그 책에는 29살의 나이로 암에 걸린 딸의 그 투병 167일을 그 지켜본 아버지, 또 엄마 이를 두 손녀를 5년간 키우면서 가슴을 저미는 그 할아버지, 딸의 죽음으로 신앙을 다지는 그 목회자의 모습이 거기 꾸밈없이 이제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었을 때 저는 존재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예전한 기도가 무참히 허절당한 직후였죠.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신이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이 딸만 내신 김 목사님에게 이 둘째 딸은 유독 연약하고 그러나 착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불문과를 나와서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갔던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다가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미국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신경성이라면서 신경 안정제만 한 움큼씩 복용하고 했다고 합니다. 뭐 숨도 못 쉴 정도의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밀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 사회에게는 아내의 죽음, 나와 내게는 딸의 죽음. 아무리 나누어도 가벼워질 수 없었죠. 손녀들이 감싸주며 슬픔을 사귀는 모습이 너무나 가려워서 가냘픈 아이의 가혹한 고통을 보면서요, 김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섭섭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병실로 창문 너머로 개나리 꽃이 만발한 서울 어느 날 그 여동생 윤희 씨와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전에 즐거웠던 옛날이 생각났는지 그 둘째 딸이 일어나 앉아 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는요,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아빠 나 살 길 없을까요?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 애원에서 그는요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면서 빛난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만약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떠나기 전날은요, 모처럼 편하게 정말 마음 안에 편안한 잠을 자고요, 깨어나서는 맑고 평화로운 눈동자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면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하도 편안하게 보여서 김 목사님은 내심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작은 기대를 가졌지만 이튿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눈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긴 신하의 그 종이짝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 표면처럼 잔잔했습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요? 그 얼굴은 분명 티 없이 해맑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자주 꿈에 그 둘째 딸 신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신이는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 나 다 나았어요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찌나 정말 허전하고 슬픈지 날이 맑을 때까지 잠 못 들고요, 베갯일을 정말 적시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회상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내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다, 주님이 들으신 그 지하에서 생명수가 쏟듯이 내 안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계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계셨던 것이죠. 그날 이후 김 목사님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가난해짐으로써 풍요로워졌고 한없이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딸을 땅 위의 아버지인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더 필요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로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가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신이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죠.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이 시를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싶어요. 오늘 자그만한 이 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안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망가진 것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건 잔인의 고입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권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새 다리와 팔을 있게 하고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뚜렷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날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으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여자는요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오늘 고통의 터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오늘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그 눈물 아시고 우리 모든 것 아시고 우리 눈물조차 씻겨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러분 그 주님만, 부활의 주님만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마리아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런 끝이 아닙니다. 호산나. 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찬양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마리아요, 우리가 오늘 그 여인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 이 시간 주님이 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주님으로 아버지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도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런 거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솔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그 억장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아버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올려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 찾아와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 오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아버지 주님 눈물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회복되고 치유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의료교육 성도님, 우리 난처의 집사님, 주여 아버지는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 영혼에 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둠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악한 영혼들의 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 통해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아버지 그 역사들이 가정과 산맥도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잘 격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움이, 아픔이, 그 눈물이 주님 기쁨의 씨앗, 아버지 간증의 씨앗, 아버지 회복의 씨앗, 아름다운 아버지 복음 전파의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야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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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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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듭난 후며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슬픔의 터널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주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여인아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아버지는 그 주님 마리아를 찾아가 주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멘. 주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그 죽음조차도 아버지는 정말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곳들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픔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일어나 그 고통의 터널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